준비 찬송 530장 합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만백성을 구원하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3절 합시다. 모든 의심 물리치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예수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거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얻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다같이 묵담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사모할 게 너무 많습니다. 나의 장래, 나의 미래, 나의 안착된 삶의 터전, 주여 그런 거 말고 영원한 것 주의 사모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붓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최종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신 것을 저희들은 잊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진리를 품고 성도는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품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잔뜩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모든 죄악을 스스로 터득이나 해야 될 것인 양 욕심을 내면서 마음을 다스려 가고 있는 것이 저 인간임을, 죄악된 인간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남기신 언약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너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와 얻을 땅에서 필경들을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머리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들을 멸하리라. 아멘. 상당히 그 저주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죠. 구체적이고 상세하는 것은 뭐냐면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되게 하도록 주께서는 이 계획 추진을 지금 처음부터 원하고 있었고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울린다고. 딱 너는 피조물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행복하냐는 그 관심이 없어요. 피조물은 나 주님만 드러내면 그만인 겁니다. 피조물은 뭐 딴 거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드러내면 돼요. 저주를 받든 복을 받든 주님만 드러내면 합격입니다.
천국 합격입니다. 사실은 목사님 그것도 저주 드러내기면 복을 드러내기가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예, 복 드러내는 건 아예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그저 이스라엘은 저주만 드러내게 돼 있고,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모든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굉장히 구체적인데, 이 구체적을 오늘날 용어로 이야기하면 자연 자체가 충실하게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자연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며칠 전에 미국에서 계획이 일어났다. 달이 해를 가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킨 거예요, 그거. 아니죠. 시킨 건 아니죠. 보수의 인간은 큰 소리 못 칩니다. 그렇게 5월달, 6월달 비 온다고 난리 났어요. 충청도에 기후제 지냈습니다. 지금이 장만지한지 분거, 지금이 장만지 분거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태풍이 오고 말고 도대체 인간은 뭔가 위에서 누르고 아래서 깔리고 지금 밑에서 오르고 있고 둘이 완전 샌드위치처럼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23절 보세요. 너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되고 너 아래 땅은 천이 될 것이라. 위로 지금 깔리게 돼 있어요. 이게 신의 뜻이고 하는 뜻이다 이렇게 저 성경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냥 그걸 안다 하지 말고 그냥 자연이, 이 대자연이 우리가 깔고 뭉개고 우리가 속구치해서 엉망진창 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다 뜯어내고 다 이게 성경 한 번도 안 봤다 치고 인생이 뭐냐? 인생은 자연에 눌려 살아요.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못 삽니다. 자연이 까락하면 까야 돼요. 자연이. 예. 총균세를 지었던 유명한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의 책에 보게 되면 문명의 바뀜은 딴 거 아니에요. 신의 징벌 아니고 그냥 총과 균과 세군 돌아서 멕시코 사람 다 죽고 한 거예요. 마야 문명 멸망 당한 겁니다. 기후 그 병군마저도 기후에 따라서 병군이 퍼지고 안 퍼지고 달라진 겁니다. 농사를 처음 지은 것도 기후 때문이고 모든 것이 기후 때문에 문명은 무너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 문명 속에서 국가가 있고 국가에서 민족이 바닥거리고 있고 그 바닥 속에 우리 개인이 있고 한 70, 80 사다가 죽어버리면 난 몰라라 죽어버리면 우리는 자기가 남들의 책임지다고 하는 그 모든 책임은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 되지 않는 교회 나오라 하니까 책임지겠다고 하는 게 자기는 책임져서 못 나오겠다는 게 네 인생도 책임 못 지면서 무슨 교회를 책임져요. 전에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여자인데 목소리가 톡톡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이민숙인데 이민숙이 불렀던 그 노래가 나 하나의 사랑은 가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신경 안 쓴 사람은 그건 모르는 노래인데 거기 보면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여 간 노래. 등이 휠 것 같은. 이거 보니까 오늘 본문 23절이 얼마나 찍어 눌렀으면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여. 그 다음에 말이 떠나라 사람아. 떠나라 사람아. 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미친. 가거라 사람아. 집사님이 아시네 그 노래. 등이 삶의 무게여. 가거라 사람아. 예. 세월을 따라 가버려라.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어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절에 다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절에 가다 교회 가서 그런 겁니다. 종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이 자연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교회 안 찾아도 그때 기독교 안 찾아도 교회 가까만 시점 하지 말고 그냥 그거 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기는 우리는 우리 원대로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돼요. 바닥에서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침에 제가 이렇게 산책을 요 밑에까지 산책을 하는데 앞에
봉우동에 가면 완전히 20몇 군데 등산복이 완전 쭉 양쪽에 있지요. 시너지 효과 한다고 그러면 다 모였는데 거기에 뭐가 유창에 뭐라고 하냐 하면 시즌 아웃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즌 아웃. 계절 끝났으니까 그렇게 판다 이거거든요. 철저한 거 그걸 팝니다. 시즌 아웃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신상 나왔다는 그런 광고가 되는데 계절이 끝났다. 시즌 아웃. 계절이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계절은 누구 마음대로 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계절이 누구 마음대로 오냐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 피고 복음 잘 치면 나는 성경은 몰라. 나 안 알고 싶어. 나는 성경 안 볼 거야. 이런 마음이 엄격히 말했는데 그러면 성경 안 보고 이렇게 하면 계절 안 끝났습니까? 예? 인간은 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계절이 끝나면 같이 끝나는 거예요. 여름 끝나면 가을 오고 그거 몇 차례 휙휙 돌면 순환되면 지 안 죽고 싶어도 지 죽어요. 결국 인간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이 죽으라 하면 죽고 그렇게 살 때까지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리수를 둡니다. 자연의 일부인 그들을 향하여 자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안을 율법이라는 것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그건 인간으로서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은 도대체 이 감당 못할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자연에서 빠져나갑니까? 이 운명이, 자연의 운명인데 여기서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줍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오해를 한 거죠. 아, 이 율법 지키면 이 자연에서 벗어나서 영생 얻을 줄 알고 이거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착각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저주의 내면화를 몰랐던 겁니다. 율법을 주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 율법에 순종하게 되면 이 자연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것이 평정될 그 세상에 나와서 편히 쉬리라 하는 건 노림수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 준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에다가 무엇을 장착하느냐 하면은 저주를 장착을 해버려요. 저주를.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화나게 만들어서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상처 내놓고 상처에다가 좌약을 집어넣어 버려요. 어머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인간의 상처를 내놓고 거기다가 좌약을 집어넣게 되면 그 좌약의 효과가 퍼지게 돼 있어요.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놓고 하나님 이스라엘은 뭐라고 하냐 하면,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죄 때문에 죽었다가 주님의 의가 있어서만 부활이 되는 그 기능이거든요. 요거는 예수님의 사적으로 일어난 기능이에요. 요걸 집단화시킨 것이 구약 이스라엘입니다. 참 쉽지요. 예, 구약 이스라엘 집단 전체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기능을 집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집단적으로. 그래서 택했던 백성이에요.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만 알아나니, 너희만 택했다는 말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기능은 너희만 수행하라는 겁니다. 이 수행하는데 수행이 잘 안 돼요. 말씀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수행하라는 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상처를 내고 거기다가 좌약 같은 걸 집어넣는데, 그들이 뭐냐?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자연의 재앙입니다. 이 자연의 재앙은 이방 민족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잔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아주 구체적이죠. 이미 너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를 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아까 아멘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정말 이건 아멘 하나 마나 말 관계없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 우리는 등이 휘어질 대로의 삶의 무기를 짊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좌약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예요. 예, 이 뭐 예수 믿는다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자연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무게인데 송이 속에 자약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 자약을 이어야 되는데 인간의 자기 인생의 상처를 가짜로 때우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담이 했던 짓인데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 수치의 부분을 커버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그런 팬티 입고 찼으면 아담 이제 지옥 갔어요. 확 벗겨버리고 주님의 좌약을 집어넣어버리죠. 그게 뭐냐? 가죽옷을 집어넣었습니다. 가죽옷을 찼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 전에 있던 인간의 부질없는 짓거리가 이 가죽옷을 유발한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는 말은 나는 인간도 아닙니다 뜻이에요. 예. 십자가를 나는 앞장선다는 말은 내가 지킬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뜻이에요. 나는 오직 자랑거리는 십자가만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믿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결국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는 거 들어보면 삶의 무기여 이렇게 탄식한다고 해서 봐주는 거 없어요. 주여 저 삶의 무기여 힘듭니다 한다고 오야 내 편하게 해줄게 이런 거는 그런 꼼수는 서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좌약에 집어넣은 좌약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땅의 선지자. 그럼 선지자 노릇하려면 그 뭐 신학교 가야 되냐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예. 그럼 속아 넘어가요. 선지자 노릇이 어디 있어요. 모든 주님의 역할은 주시는 쪽에서 은사로 선물로 줄 때 받는 거예요. 선물로 줄 때 내가 요청한다고 선물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홈쇼핑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화 걸면 택배 오는 게 아닙니다. 파란색 할래 빨간색 할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빨간색 주면 빨간색 인생 사는 거고 파란색 주면 파란색 인생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 파란색, 녹색도 구분 못해요.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김을수 지사님 많이 말하는데. 음식 먹을 때 덜 익었는데 다 익었다고 내놓는 게 덜 익었는데 내가 생명이니까. 그런 그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인생 자체의 모델을 없애버렸어요. 차라리. 모델을 저 사람처럼 신혼부부 저 사람처럼 차라리 없애버렸어요. 난 고소해하고 뭐 어떻게 고소해가 없다 치세요. 고소해가 뭐 하여튼 어떤 인생의 모델을 두지 마세요. 내가 모델이에요. 내가 우리 사는 게 주님이 주신 모델이에요. 다른 모델 없습니다. 인간 속에는 거울 뇌리 있어가지고, 모방하고 대비쳐보는 어떤 신경세포가 있다는 겁니다. 뇌리는 있어가지고. 사람은 이렇게 잘 곧장 환경에 흉내를 잘 내고 자꾸 그 환경에 쉽게 동조해버리고 섞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있거든요. 있는데, 그걸 가지고 철학자들은 윤리학자는 뭐라 하냐 하면은, 그걸 정서적 동일성인 정서적 연대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동질감. 정서적 동질감은 왜 이 말을 윤리학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상대방을 이웃 사랑할 때 그냥 근성으로 하지 말고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해야 하면 주의 법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거도 오늘 은혜 받았다고 헌금 팍팍 내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정서적 유대감 때문에 망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정서적 유대감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랍 세계에서.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했던 거예요. 저주를 장착한다 했죠. 저주를. 정서적 유대감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벌 받기 싫어가지고 나 이 정도로 저 사람과 착하게 하니까 제발 하나님의 벌이 나를 피해서 딴 데 가게 하옵소서. 나는 지금 이웃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한테 오면 안 됩니다. 나 싫어요. 자기가 스스로 커버하려고 하는 밖에 안 돼요. 주께서는 저주를 심으려고 하는데 딴 데 가서 심으라는 거예요. 인간 세상과 주님의 나라의 차이점이 뭐냐? 인간 세상은 경작합니다.
경제, 컬처라 문화라 하는 원뜻인데 경작해요. 주님께서는 뿌립니다. 예. 백셰표 막 뿌리잖아요. 설탕 막 뿌리잖아요. 예. 세포들 여사들이 뭐 뿌리잖아요. 화학 조미료 같은 거 뿌리죠. 뿌리는 것은 그냥 삐락 뿌리듯이 그냥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경작하는 게 아닙니다. 화자기 인생을 경작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덜 힘들 줄 알아요? 힘 더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성과가 공로가 자꾸 기억이 나가지고 이 정도 했으면 주께서는 좀 봐줘가지고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래 찾아옵니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진짜 하나님과 정면 대결을 들어갑니다. 인생이라 하는 건 첫째 제가 했죠. 모델이 없다는 거. 누구를 닮아 살려가지 마세요. 누구를 닮고 누구를 모방하려고 하면 그건 진짜 이상한 아버지 돼요. 끝났지만 아버지가 이상해. 하여튼 아버지만 이상한 게 그거 들으면 엄마도 이상하고 다 이상해. 방법이 뭐냐?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방법이 뭐냐? 이미 주님께서는 저주를 뿌립니다. 뿌릴 때 하나님의 아들은 저주를 뿌릴 때 뭐가 날아가야 되냐 하면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받고 어떻게 더 잘 사느냐에 대한 모든 의지가 완전히 말살당해야 돼요. 그럼 말살당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나냐 하면 세상 나라와 이스라엘의 차이점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세상 나라는 뭐냐 하면 주님 보시기에 죽어 있는 집이죠. 그냥 죽어 있는 집이에요. 죽어 있는 집. 그러니까 자식 따나 산다 살아봤자 그 저주를 인하여 계속 살아봐야 결국 죽음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집이 되느냐 하면 죽어 있는 집이 아니고 죽음의 집이에요. 또 슬슬 말 장난 시작됐다. 그거 하지 마시고요. 죽음의 집은 낯선 죽음을 생산하는 집이에요. 이게 제가 말 장난하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의 그 10장에 보면 그 전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전도하실 때 당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당부했는데, 11장에 보면, 11장이 아니고, 10장에 보게 되면, 10장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면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하고 전파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전도 집회에 어떤 강사가 와서 강사 이름이 차영배 교수라고 총신 때. 저는 좀 공공하기 싫어요. 그냥 이름 해가지고 강의를 실컷 했어요. 그게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질문했어요. 전도를 그렇게 하라고 10번을 토하시는데 그럼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방인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길로 가지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양으로 가는 주님의 취지가 뭡니까? 그 전도하라고 1시간 반 동안 강의해놓고 학생이 딱 그 질문 하니까 말문을 막혀버린 거예요. 말문을. 그 교수가 머리 허연 교수가 나 60 넘은 교수가 얼마나 속으로 고소했는지 저도 그 질문을 하려 했거든요. 전도라는 것은 수를 누리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질을 더욱더 그 질감 원래 장착된 그 내부의 저주를 제대로 이제는 결실이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까 주께서 심어놓은 그 저주를 뽑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심었고 주님이 그걸 뽑아내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 내가 남은 자 외에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정말 너무나 이게 당연한 이야기거든. 지금 이야기가 제가 고함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살살 이야기해도 될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아니니까 너무들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전도를 사마리아에 이렇게 하거든요. 참 이게 제가 설명할 테니까요.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은 주님이 자기를 데리고 유대인 12제자가 유대인 12제자가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데리고 전도한다고 생각한 게 주님께서 마지막 추수 때 전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보기엔 기가 차지요. 그런 전도 같으면요. 이거는 기존의 유대 사회와 세상밖에 정치적 알력밖에 안 돼요. 니 큰왕 우리 예수님 얼마나 멋진 줄 알아? 우리 예수님이 전도하면 우리 너보다 더 커져. 어떻게 뭐 전당대회 합니까? 예, 오늘 뭐 무슨 당 한국당 전당회 전당대회 해요. 민주당보다 우리가 더 크다 인기다 그거 합니까? 사도 바울은 12제자들은 생각이 그거밖에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여기 보면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2000년 이스라엘 역사를 2000년 1400년 1400년 이스라엘 역사를 주님께서는 역사를 마감하는 시점에 와서 그걸 개인적 인기에다 그걸 장착시켜 버린 거예요. 어렵죠. 인간은 대나무 밥통이에요. 밥통 밥 먹어봤습니까? 대나무에다가 속을 집어했잖아요. 주님께서는 저주를 집어 넣었어요. 축복도 저주를 원래 축복의 말을 집어넣는 것은 저주도 함께 집어넣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 안 지키면 저주 받기 때문에 말씀을 집어넣을 때 축복과 저주를 같이 집어넣었다고 볼 수 있어요. 집어넣은 그것을 이스라엘 집단에다 집어넣었거든요. 이제는 이스라엘 끝났어요. 모든 게 마감돼요. 뭐 어디서 어느 산에서 들리면 되냐 그린심 쌓이니까 예루살렘 아이고 아직도 공간 문제야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피조물 앞에 천국 갈 인간에게는 좌약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이게 유대인 이스라엘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이 세대 속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잖아요.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는 전도라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요. 예. 같은 그 더러운 끼리 전도해봐 이게 전도입니까? 같이 더러운 건데. 색다른 것이 전도해야지. 갇힌 것을 갇혀 있는 죄악된 것을 전도해봐요. 죄만 전염될 뿐이잖아요. 그걸 여인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면 이미 여인은 목마를 수밖에 없는 세대 속에서 그냥 평소대로 쭉 살아온 겁니다. 그 다음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뭘 집어넣냐. 그냥 이거는 율법을 행한 것도 아니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남자 5명이고, 지금 수완도 좋아. 6번째 남자하고 사귀는데, 무슨, 전도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꼬시면 된다면, 그거나 전도할까. 그냥, 근데 그것조차도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거. 어떤 방식으로 인간은 목마른 것 방식으로 계속 헉헉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물 마시고 싶네. 거기다가 주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그거 하는 순간 죽었던 칼치가 퍼득거리고 뜨는 것처럼 여자가 물기를 왔다가 그 까이고 그 물동이 같이 던져버리고 쉼받다 하는 식으로 메시아 만났다 하면서 감춥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준 양식이 들어있는 대나무 밥통 봤나? 본나 추수할 걸 봤나? 늦게 와가지고 주님 어제 배고프죠? 빵 사왔습니다. 내 양식 봤나? 내 밥그릇 봤어? 저게 밥그릇이에요. 펄쩍 뛰는 저게 밥그릇이에요. 하여튼 우리 십자가 말하고 우리 교인들은 하여튼 손잡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쥐락해도 줄 데가 없어요. 딴짓반짓하기가 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받들어 모셔야죠. 네 사람이야. 이게 실패로 끝나면 받들어 모실 수밖에 없어요. 예. 밑에서부터 이렇게 펄쩍 뛰도록. 여러분 목마른 거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평생 목마른 거 마시고 또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놓고 또 목마른 거 마시고 또 불평하고. 예. 이제 북유럽 갔다 왔으니까 다음에 또 어디 갈지 모르겠다. 북유럽도 목마르지요. 그 장로님이 그 여행 갔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유명한 교훈을 이야기했어요. 예. 나이 60 넘어서는 북유럽 못 간다. 예.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논다는 그 말씀하고 일치합치한 거예요. 전도라 하는 것은 인간이 영토 넓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한테 좌약 집어넣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못합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때 주수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들의 기능 주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똑같은 전철을 밟아가는 우리에게, 다를 바 없는 우리에게 주께 십자가 자약 집어넣어서 주여 사마리아 여인처럼 펄쩍 뛰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승 바라보고 가까이 샀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그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예수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승리에 충만하심이 나를 위한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나인 것을 확신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